1절 사도행전은 2장은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맞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이후 50일 뒤 있는 유대 절기로 밀과 보리 수확기가 끝나는 5월, 6월 무렵입니다. 보리와 밀 농사가 이 시대 산업이기 때문에 수확이 끝난 그때가 다 함께 모이기 편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이라 불려지는 마가의 2층 공간에 모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모두 모이는 우연도 있을까요? 이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함께 모인 이유를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객을 전도하는 뒤집는 것입니다. 예전 개콘의 김대희 씨가 이런 유행어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뭐 하겠노? 좋은 직장 들어가겠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여러분은 소고기 사 먹으려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사는 중에 소고기를 사 먹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고, 그 예수님이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령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첫 번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진리의 충만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재적 상황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과 같은 단회적이고 강력한 성령 세례는 절대 없습니다. 다시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전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령 홍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말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커녕 자기 충만, 편견 충만, 잡동사니 충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믿는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 말했는가에 온통 관심을 쏟고 그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집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의 앉은 온 집안까지 들어와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2절의 표현을 빗대어 이단들이 바람 소리를 연출하며 성령이 임한다고 쇼를 하기도 합니다. 슉슉 이렇게 입으로 말하거나 바람 소리를 만들어 연출을 합니다만, 그들이 사이비 이단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초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당대와 후대에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하려는 것은 웃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따라 하려는 이상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특별한 사건의 정인들, 그 정인들의 기록과 말들을 통하여 믿으면 되지 따라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할 첫 번째 정인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정인들을 통하여 믿도록 예배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배역이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장자연 사건이 이슈가 되어 윤지호라는 정인이 한국에 들어와 여러 증언을 했었는데 그 정인의 말이 엉터리라 실망을 무척이나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인이라고 하니 이렇게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고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지도 않았으며 부활도 눈으로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십자가를 생생하게 본 것 같고 부활을 목격한 것처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록,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각 사람 위에서 불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타는 것은 진짜 불일까요? 아 뜨거워하는 그 불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화재가 나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으로 구약 광야 성도에게 보였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매우 특별한 날로 기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모세의 불기둥은 왜 간절히 바라고 기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덮여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신기해 하겠지만 몇 날 지나면 그냥 잊고 지낼 것입니다. 이 실험은 구약 광야 성도들에게 한 차례 이미 했습니다. 구약 광야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눈으로 보여주니 믿었습니까? 사람은 기적을 수천 번, 수만 번 경험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구약의 교훈이고 아무런 기적의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이 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심하면 내가 그 불을 준다는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 사기꾼들이고 이단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속히 걸어 나와야 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이런 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없지라고 말하며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가지고 있다면 이미 성도의 머리 위에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쏘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불이다. 수천 개의 별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방언의 기록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이유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신 이유는 예수 제자들 첫 번째 정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의 제약을 뛰어넘기 위하여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이 오늘 시대에도 주어질까요? 이미 예수 제자들의 첫 번째 복음 전파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방언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성경으로 주어지는 이 시대에 방언이 주어질까요? 구글 번역기가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공부하고 학습하는 이 시대에 주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질 턱이 없다. 주어진 성경 말씀도 안 읽히는 패역한 세대에 뜬금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이 신약교회에 처음 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그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구분하는 시대 구분자들은 대부분 이단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우리는 삼위일체심을 믿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주의자들의 오류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무식하면 성령 체험이니 성령 받으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 받으라 말라 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닮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의논하듯이 우리의 내면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 마음, 우리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설명은 그들의 가슴 속에 품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온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각 나라 언어들로 말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당시 모인 성도회에 방언을 하는 등의 특별한 능력을 받지 않은 다른 평범한 성도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서신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방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그들 모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위의 사건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특별함을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말자는 소리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네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맨 처음 증거하는 그 일, 그 특별한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의 글과 음성을 전해 들은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 본 자가 아니고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든 각국에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필 그때가 오순절일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77절,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 와서 기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 딱 좋게 오순절 성도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전 세계로 팽창한 것으로 계획주의 교회에서도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6절 이 소리가 남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2절의 그 하늘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이끌려 큰 무리가 모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하늘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TV며 유튜브며 온갖 매체들이 절비하고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의 메시지는 도처에 널렸는데 굳이 하늘에서 소리가 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지구 반대편 오지 부족을 위하여 특별히 하늘의 음성을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 하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성경 말씀을 컴퓨터가 읽어주기도 하고 저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읽고 설명하기도 하는 등 복음을 깨닫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늘 음성이 들려야 할까요? 혹시 지독하게 못 믿는 놈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 음성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못 믿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대로 그가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늘 소리를 듣고 모였더니 제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각각 자기의 언어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고 합니다. 각각 다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면 여기에 나타난 것만 15개 국어입니다. 제 아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 말로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종류가 최소 10개 이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합니다만 이 기록은 후대 성도들이 신기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라 그 여러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그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방언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게 되는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11절에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별거 아니게 듣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놀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난생 처음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부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뉴스, 큰일인 것입니다. KBS, MBC, SBS 지상파 메인 뉴스를 통째로 특집으로 편성하고 하루 온종일 12시간짜리로 편성해도 모자라는 빅뉴스, 대박뉴스 매우 큰 일인 것입니다. 각 나라 말로 들었다. 15개 국어로 동시 중계가 되었다. 이것에 신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었냐?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쓸데없이 방언하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저는 안 생깁니다. 이미 모든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굳이 제가 방언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방언의 은사를 누리고 싶은 때는 있었습니다. 대학원 진학과 회사 취직을 위해서 토플 성적을 내야 할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을 그때 방언의 은사가 저에게 주어지면 어떨까 생각도 했지만 방언의 은사는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할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방언의 은사를 누리면서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여러 언어로 제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12절 다 놀라며 방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방언 말하는 것에만 놀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오늘 시대 성도들에게 마구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적과 같은 방언으로 동시 통역으로 들어도 믿지 않을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5개 국어 이상 방언을 싹 다 주더라도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을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새술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묵은 술도 아니고 새술이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값싼 소주 먹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든 그냥 우리말을 하든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말씀, 그 말씀의 전달이 중요했기 때문에 방언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은혜 아닙니까? 예수 제자들로부터 기적같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순진하게 이 복음을 듣기만 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14절, 드디어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 11 사도를 세워두고 시위를 하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이 읽어야 할 뉴스, 복음이 있으니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방언 능력으로 놀랐지만 사람들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고 하찮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 말씀으로 실패한 것 같은 이 전도는 살아나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15절, 때가 제3시 오늘 시간으로 오전 9시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은 듣지 않고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6절 구약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지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인용을 하는 것을 보면 회당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깨우친 사람, 소위 의식이 있는 사람, 깨시민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들고 다니는 성경책도 없었고 네이버, 구글 검색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오랜 기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인용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나다라는 것,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오랜 말씀 묵상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베드로가 구약을 기억하며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긴 구약의 인용을 보면 베드로의 말씀 기억과 묵상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 구원 계획의 세밀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일반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 묵상과 기억, 인용을 원고 없이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기억에 의한 인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나름 잘하는 편이다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지으심이 무엇인지 각자 발견하고 부르신 대로 지으신 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제 멋대로인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사람은 지으심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고 그 일을 생업으로 삼는 것이고, 생업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하여 자신의 행복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미 버린 몸이다, 이미 배운 것이 도둑질이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분들은 그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잘 찾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숨은 능력이라고 찾고 발휘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남과 여로 구분하여 다 다르게 지으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심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없는 능력을, 재능을 만들어내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잘 기억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고 제자 삼으시고 설교자로 불러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신앙의 롤 모델로 알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나는 베드로와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른 시대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을 지으신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구약의 인용, 이 구약의 인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강하게 임재하신 이유를 망각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아빠 기부기를 잊어버리고 사탕 받는 날로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날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런 날, 복음이 선포되어진 첫 번째 날이고, 그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날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지구 곳곳에서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인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것은 약속,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안 붙들고 성령 강림절이 뭡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만 임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귀신, 능력, 방언, 불, 바람, 이런 것으로 인식한다면 복음이 무속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눈과 귀를 달고 사는 인간인지라 깨닫지 못하여 부득불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로 찾아오셨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직접 살아있는 육신의 입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보지도 않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원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매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고자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품고 고민하는 가운데 진리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없는 사람의 머릿속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닥쳐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 네가 받은 것은 마귀의 영일 것이다 입니다.
22절 구약 인용 이후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는 첫 설교로 설교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고 그를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 그 예수를 하나님이 등한 뜻 미리 계획된 그 방법대로 내어주어 로마인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구약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의 이 구약 인용을 보면 아무나 예수 12제자,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망언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구원사에게 특별히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준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듣고 믿지만 베드로보다 더 복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베드로의 구약의 말씀 인용입니다. 매우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구약의 인용에서 핵심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신약 성도에게만 있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신약 성도에게만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한 이후 29절에 조상 다윗의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시간을 거슬러 자기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 손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는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32절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베드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공범이라고 자백을 하니 그들도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높였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여러 나라 말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베드로는 다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인들이 존경을 마다하는 다윗을 살짝 디스를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늘에 가보지도 못한 그가 본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라고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합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표준 새 번역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기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만히 앉아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의논하여 가만히 계시라는 것입니다. 36절 마귀가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가장 명확한 반응은 어떻게 할까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의 말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영화 밀양의 교도소 면회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이 주인공 전도연을 만났을 때 했어야 할 말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주인공 전도연은 그 범인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복음을 이단 사이비에게 배운 그 범인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하셨고 나는 무척이나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여 주인공 전도연을 펑펑 울게 만듭니다. 영화 밀양은 반기독교적 영화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이단 사이비 잡놈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38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죄의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죄를 꿀꺽하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대갚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을 하거나 갚아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키고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과장되었던 말, 거짓말, 사실 왜곡이 기억나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죄 용서를 받지 않고 천국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하고 그는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베드로는 한술 더 떠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 곳에서 먼데 있는 사람, 즉 우리 한국인 나를 말하는 것으로 나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에서 너희가 받을 선물은 성령이다 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번역은 후자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로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선물로 소유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인간이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 그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그 하나님 진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떠올리면 우리는 그의 가지이지만 가지가 포도나무를 선물로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0절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라는 기록으로 보아 베드로의 설교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면 힘드시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기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니 길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긴 설교를 요약하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입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를 사도행전의 저자는 생략 처리한 것으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 후대에 듣고 믿는 우리에게 전할 더 중요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생략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생략하고 기록한 더 중요한 내용은 40절 이후의 기록입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전무후무한 기록, 역대급 기록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전하고 싶었으니 베드로의 반복적인 설교, 내용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밥을 같이 먹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자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사도들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 의논하며 정리하였고,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돌려 듣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말씀 듣는 중에 배가 고프니 밥을 함께 먹었고, 다시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 무슨 뜻이었는지 서로 의논하고 다시 기도하고를 반복한 것입니다. 교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맞는지 틀린지, 그 말을 다윗이 했는지 모세가 한 말인지 구분하여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 이렇게 되니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두려워하기도 하겠지만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가 가득하다 보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겠습니까? 돈 잘 버는 것이겠습니까? 대학 합격하는 것이겠습니까? 44절, 45절, 46절, 4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사와 표적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사와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말기암 나아봤자 다시 죽습니다. 돈 수천억 벌어봤자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서울대 아닌 하버드 학사, 석사, 박사 여러 개를 딴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서울대 나와봤자 무지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입학과 졸업이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조금 나아졌을 수 있지만 무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움을, 서울대를 무시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것, 내가 이루는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44절, 45절, 46절, 47절을 오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복음은 사회주의다, 공산주의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하거나 마귀의 자식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숙을 하는데 비누와 수건을 함께 나눠 쓰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비누는 나눠 쓰는데 수건은 나눠 쓰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있어도 아예 나눠 쓰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비누도 가져오고 수건이 없으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어떤 바보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 사회주의가 답이다, 공산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봐라, 성령이 임하니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공산사회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대 이정훈 교수의 비유 예시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니 거 내 거 없다고 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그 돈 나에게 다오. 학생이 교수에게 돈 많은 교수님이 저에게 달라고 하시면 되나요? 교수가 학생에게 내 돈은 네가 갖고 니는 나에게 줄 게 없다는 게 성경적이고 공산주의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단어는 필요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우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 이웃이 있다면 그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게 됩니까? 그 필요를 알고 있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채워가도록 부름을 받은 나,
그 날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고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어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의 필요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다 찰 때까지 내 가족의 필요, 내 이웃의 필요에는 눈을 감겠다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복음이 아닌 이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음과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다른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복음이 선포된 초대교회의 즐거움이 46절, 4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새 방앗간처럼 매일 모여드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의 가정집이었을 수도 있고 회당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성전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품은 성도가 모인 곳,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입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집에서 피자와 치킨, 음료를 배달시켜 먹는데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호의로 대한다, 사랑스럽게 대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47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지 뻔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니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뭘 나눠줍니까? 헌금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돈 뜯어갈 줄 뻔히 알고 삥 뜯는 줄 알고 교회에 안 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을 뜯기는데 교회를 가면 그게 제 정신입니까? 저라도 안 갑니다. 오늘 교회는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드려진 헌금, 재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교회,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값없이 말씀의 진리, 등불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진리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각 사람이 진리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